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지만은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조금 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며 임재하시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성령님이 12사도에게 임했어요. 성령님이 12사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뭡니까? 외국어라고 했죠. 외국어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이제 오순절 절기였잖아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다고 했죠.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술에 취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때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여호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러분, 거기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왕이나 선지자 같은. 근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만민에게,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메시아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성령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거기 보세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를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키리오스인데요.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낀 것이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명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 회개하라.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해야겠죠?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종교가 뭡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까?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무려 이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12사도만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수천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 보면 42절 뒷부분에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힘쓰다는 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해서 기도만 힘썼다 그 뜻이 아닙니다. 42절에 나오는 모든 거에 힘쓰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가지에 힘썼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에 힘썼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가르침 받기에 힘썼어요.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배우기에 힘썼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힘썼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뭔지는 뒤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힘썼습니까?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헬라어 원어는 당연히 빵을 뗐다는 거예요. 빵을 뗐다. 근데 빵을 뗀다는 건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빵을 떼는 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배를 뜻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엇에 힘썼어요? 예배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힘쓴 것은 네 가지입니다. 배우는 거, 교제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네 가지에 힘썼어요. 이 네 가지를 대충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제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는 뭐 같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 차를 마신다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는 특징이 이겁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시간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물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약 행여라도 어려운 성도가 생기면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가 된 이 유대인들은 원래는 종교가 뭐였어요? 원래는 유대교였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신자들은 원래 어디에 모였습니까?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에.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냐면요. 2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여기 보시면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과 회당에서 모였는데 이제 회당에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처음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2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 신자들을 보고 뭘 했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했겠습니까? 여기 44절, 45절에 있는 그걸 보고 칭찬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칭찬했어요.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몇 명이나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3,000명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4가지에 힘썼는데 그 4가지는 뭡니까? 배우는 거, 교제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이 서로의 물질을 나누었어요.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나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대거 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4가지에 힘썼다고 했죠. 배우는 일, 교제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4가지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배우는 일, 교제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헛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일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힘써 배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써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써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비전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도와줄 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